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오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태어났던 당시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날강에 집어 던지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죠. 갈대 상자가 뒤집히면은 모세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강에 목욕을 하러 온 애굽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공주는 그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는 애굽인은 몰래 죽인 게 발각되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광야에서 가축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친밀하게 대하셨는지 모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오죽했으면 다 때려치고 싶다,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또 힘을 얻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세의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제까지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섬겼던 그 노력과 정성을 볼 때 다소 가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아쉬움이 컸겠습니까? 실제로 신명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처럼 모세는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러자 모세는 그 뜻을 묵묵히 따릅니다. 그는 죽기 전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할 땅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모세 입장에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무려 40년의 세월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날을 고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을 막으시죠.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그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그를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모세가 인도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광야에서 죽으면 누군가가 저들을 이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처럼 그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해주셔야 한다고 강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를 속히 임명해달라고 강구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광야에서 죽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겨야죠. 또 구역장도 구역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사도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겨야죠. 우리 성도들 곳곳에서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문제보다 그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생각했어요. 자신이 광야에서 죽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될까 봐 그 걱정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던 거죠. 이처럼 그는 자신의 지위나 처지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정말 이 땅 위에 모세와 같이 자신의 유익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처럼 교회와 또 세상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강구처럼 자신의 유익보다 그가 섬겼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기적이어서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때로는 갈등과 반목을 낳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주어진 자리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삶, 때로는 인간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 기쁨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섬겨서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가 되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출산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자를 지켜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교육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 중국어 특공대
동암 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또 구성토로 해 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팀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들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속히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친히 세우신 교회와 또 성도들 주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구원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과 섬김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 주님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살롬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